안녕하세요.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방언을 주제로 한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우연히 방문했던 청년 기도 모임에 청년들이 라라라 방언에 대한 찬반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가 솔직히 랄랄라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끄럽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저는 손님으로 참석했기에 무엇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청년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지는 너무나 아쉬움이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방언을 해석할 때에 랄랄라 방언은 신비한 하나님의 언어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진영, 주로 성경신자, 복음주의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은 라라라 방언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우리는 바른 이해와 판단력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결정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고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라라라 방언을 좋다고 하는 그분과는 생각과 믿음이 다릅니다. 왜 그러한지 지금부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는지 비교 연구하셔서 성경과 맞다면 그 성경을 근거로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더 고귀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울과 실라가 말씀 전하러 왔을 때 그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과 실라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도 그것들이 성경 기록과 맞는지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떠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랑 오랫동안 함께 한 친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는다. 저분 착하다. 저분은 또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뭔가 있겠지. 신뢰가 가네. 난 그냥 믿을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훗날 후회하지 마시고 기준은 성경 말씀과 함께 비교하시며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성경은 혼자 보기가 처음에 많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며 궁금한 것들을 꼭 물어보시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랄랄라 셜라셜라 같은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곧 방언을 해갑니다. 하지만 근본주의 곧 성경을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 속에 이해하는 학자들은 랄랄라 이런 방언에 대해 비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다녀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 간증 이렇게 치시면 많은 간증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각각 전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 말씀하시는 게 신비로워 보이고 놀라워 보이나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바로 그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 성경을 떠나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준이 되도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방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방언을 추구하는 분들은 주로 오순절 은사주의, 순복음주의자들이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현대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1903년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러합니다. 현대에도 초대교회처럼 기적 같은 능력이 일어나야 한다. 특별한 또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나타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면 또는 성도 스스로 간절히 사모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되면 그 증표로, 그 표시로 라라라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44절 46절의 근거로 모두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의 언어는 자신이 왜 그러는지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생각지 못한 죄의 고백을 하기에 눈물이 나는 것이다. 몇 시간이나 손을 들고 기도해도 힘들지 않은 것은 놀라운 체험이다. 라는 식의 신비로운 표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밝은 성격이라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허나 솔직히 성경을 잘 몰랐기에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교단이 왜 이리 많은지, 성경책의 종류는 왜 이리 많은지, 찬양, 11조, 기도, 전도, 봉사 이러한 것들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던 저의 옛 모습을 기억합니다. 허나 성인이 되고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결국 믿음 생활에 공허함이 다가왔고 성경을 그러므로 다시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지금으로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며 한국에 신비주의 신앙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다 외국말 타 언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 본다면 선물이 은사 중에 가장 작은 은사고요. 성경에서 타 언어, 방언은 그리스어 글로사, 사람의 입 안에 있는 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특별한 지역의 사투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방언, 타 언어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오순절 사건 때입니다. 이때 당시는 100% 외국말, 타 언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부의 혀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6절,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우리 언어로 듣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 9절에서 11절 16개국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 우리가 듣는도다.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왜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믿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서야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셨을 때에는 그 제자들도 나도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끌려갈까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봤으니 용기가 더욱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에서 사도행전 1장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기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곧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오시길 바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킨 것이고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이지,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오신 성령님을 또 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에 맞지 않게 읽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 찬양도 있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요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거지. 한번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삼위일체의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또한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보여주신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개역성경은
헌데 타 언어가 아닌 방언으로 번역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를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타 언어로 바르게 번역되어 있어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의 두 번째 등장, 타 언어의 두 번째 등장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타 언어,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읽으시면 문맥에 맞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는데 독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고 독실한 군사 하나를 욥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일컫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당연히 율법에 맞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율법에서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이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묻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의 편에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며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함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님을 받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랄랄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위의 구절을 짧게 읽고 인용하며 봐라 이방인들 모두가 방언으로 했으니 우리 모두 방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데 문맥을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에게 그러한 환상, 부정하다고 했던 것을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베드로는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율법과 역사와 전통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100%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제외한 100%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의미가 성령님의 시대가 열려서 복음이 널리 퍼져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절이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복음이 널리 퍼져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알 수 있도록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신 표적으로 타언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유대인과 다투었다고 기록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툰 이유는 사도행전 11장 3절 이르되 네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뉘었냐 이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가온 겁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부정하다 하지 말라 했다. 그들도 음성을 듣고 나를 찾아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와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1장 18절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도 이것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죠.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을 너 왜 그랬던 거야? 라고 온 거예요. 베드로가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줬더니 이해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거네? 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으로 타언어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타언어가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한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요한의 침례라.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아멘.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며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당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런 빠른 전달력이 없고 그러기에 사람을 통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타 언어에 대한 은사, 선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알매도 언어가 허락되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타 언어를 허락하셔서 복음을 이제 멀리 있는 다른 민족에게 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6개국의 언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더 주실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러한 타 언어의 선물을 주신 것은 당신은 아직 완전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근거는 후반부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을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르러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몇천 년간 철저하게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로만 당신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물론 그 당시 고넬료처럼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어떠한 표적이 있어야 유대인도 이방인도 같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인, 증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런 타언어 성령님의 역사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헌데 라라라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사도행전의 방언은 타언어가 맞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말이 왜 근거가 안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 3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